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OQT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가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거울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그리고 꼭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나가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내용이 있으면 적어놓으셨다가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나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울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뒤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간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자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볼 한 절로트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의력에서 부르시죠. 이때 마리아는 예수께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비통함을 여기시면서 역시 눈물을 흘리셨죠.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물론 마리아나 문상객들의 눈물의 의미와는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하는 자의 슬픔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었고요. 또 그리고 인간이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죽음과 또 고통에 대한 비통함과 분노의 눈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눈물이 되겠죠. 이 땅의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의 결과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인간의 궁극적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며 또한 공감하시고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요즘 감당하기 힘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시며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 죽음의 고통까지 모든 길을 가졌던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절망의 탄식 소리를 내고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눈물, 기도의 소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눈물 지는 이웃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눈물을 젖주시는 예수도의 생명과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도 알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 질문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죄와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올 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시는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나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옮겨놓아야 할 내 무덤의 입구에 돌은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고자 풀어야 할 손발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적용 질문에 이어서 오늘의 기도와 목회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때문에 울 수밖에 없던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냄새나는 시체를 감추던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놓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오라고 외침으로 죽었던 시체가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를 제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오면 괴로워하고 죽음이 오면 눈물 짓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최유하시며 공허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절망과 깊은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들, 건강, 재정, 사업, 직장, 취업, 자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는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셔서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 눈물 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주님께 아뢰면서 도움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